요즘은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그 대신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휴대폰이 많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편지지에 직접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는 거의 누구나 편지를 쓸 때 인사말부터 씁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편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편지에도 당연히 인사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27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27권 중에서 몇 권이 편지입니까? 어려운 질문 했나요? 네. 무려 22권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 뭐죠? 사도행전. 요 5개 빼고는 모두 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책 그래서 자꾸 책인 줄 아는데 실은 편지입니다. 책의 이름 뒤에 서자가 붙어 있는 건 모두 편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 책 이름 뒤에 서자가 붙어 있지 않은 편지도 있는데 딱 하나예요. 뭘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서자가 붙여 있지 않지만 역시 편지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처음 5권의 책 이후부터 다시 말해서 6번째부터 마지막 책까지 모두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는 짧고 어떤 편지는 매우 깁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은 거의 대부분, 안 그런 편지도 혹 한두 개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보낸 몇 번째 편지일까요? 베드로 후서니까 2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인사말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의 인사말에는 다른 편지의 인사말과는 좀 다른, 색다른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본문을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색다른 표현은 뭐에 관해 나오냐? 첫째, 성도에 관해서 나옵니다. 둘째, 주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건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에 관해서. 색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편지의 인사말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이가 누군지를 또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는 이에게 좋은 말씀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많기를, 더욱 많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금 22권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여럿입니다.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누구죠?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다른 분으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요한 사도 쓰셨죠? 네, 요한복음은 편지가 아니고 요한 1, 2, 3서. 또 뭐죠? 요한계시록. 네. 또 베드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 네. 또 유다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이 후서는 다른 편지들과 비교해서 보면 또 베드로 전서와 비교해도 좀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우선 다른 게 편지를 받는 이에 대한 표현이 다릅니다. 다른 대부분 편지에서는 받는 이가 여럿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게 혹은 교회들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색다르게 표현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물론 성도나 교회죠.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성경 원문은 우리말 성경과는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는 그 뜻이 안 드러나진 않지만 다른 방향으로 좀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원문에 따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표를 보면 그 뒷부분이 이제 쭉 좀 생략하면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보낸다 이 말이죠. 이 편지를.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문을 좀 잘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번역입니다. 이 표현을 원문에 충실하게 풀이하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자들이다. 좀 다르죠? 받았다 하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보배롭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우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성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다? 보배로운 자들이다. 물론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문이 말하는 의도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자들. 성도는 보배로운 자들이다. 근데 어떻게 보배로우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자들이다. 여기서 우린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성도는 누구나 그가 사도든지 또 사도가 아니든지 모두 다 차별 없이 똑같이 보배롭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없지만 어쨌든 이 편지를 쓰는 시대에 사도이든지 선지자든지 목회자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일반 성도든지 성도는 누구나 모두 똑같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예수 믿든지 오래 했든지 오래 안 됐든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모두 성도는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하게 보배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도 내가 좀 보배로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보기에 누구에게 그렇게 보배로운가? 세상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가방끈이 긴 자와 짧은 자를 차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를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하고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외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보배롭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며 백성인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잘 알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주실 때는 앞으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 건지를 알려주신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시내산 아래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서 앞으로 언약을 맺어서 이제 진정으로 내 백성이 된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내 소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된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해해요? 그래, 소유된다? 그렇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왜? 소유라는 낱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여기서 소유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바꿔 말해서 소유는 소유지만 뜻이 달라요,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이어폰 다 알죠? 블루투스 다 알아요. 근데 이 영어의 한말 우리말로 굳이 뭐 수신기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냥 이어폰 그러죠, 그렇죠? 예. 블루투스는 뭐라고 그래요? 그 글자 따서 영어 사전에 안 나와요. 블루투스가 이게 1994년에 처음으로 나온 건데 아직 사전에 등재가 안 된 것 같아요. 블루투스 그러면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파란 이빨이야. 파란 이빨. 근데 우리가 야 파란 이빨 좀 빌려줘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다 우리는 번역하지 않고 영어 그대로 쓰고 사용하고 그게 뭔지 잘 알아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소유에 해당하는 원문 히브리어 낱말도 하나쯤은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대로 알고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영어 그런 건 많이 쓰면서 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하나 둘 좀 중요한 거 알고 있는 게 뭐 큰 뭐 신뢰인가 실수인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소유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 이건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아요. 랄라 라자로 끝나는 말을 그예요. 끝이 라야. 세굴라예요. 세굴라. 세굴라. 우리말에 세다, 세. 먹는 굴. 라자로 끝나서 세굴라. 어렵지 않죠? 세굴라. 이 세굴라는 뭘 가리키냐면 자기 소유물 중에서 가장 값진 보물 같은 걸 말해요. 단순히 내 거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값어치 있는 보물, 보석과 같은 보물 같은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굴라. 세굴라.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의 뜻은 이랬어요.
세계는 온 땅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소유야. 근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를 그 중에서 내게 가장 값진 보물로 여길 것이다. 좀 다르죠? 그냥 내 것이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내게 뭐가 돼요? 가장 값진 보물이 된다. 세울라다.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가 되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성도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값진 보물처럼. 거기에 비교하신 거죠. 거기서 사실 더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거기에 비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배롭게 여기니까.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런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자기 자신을 결코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내 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 모두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안 드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맨날 싸워도 아이고 왼수탱이라고 말할 만큼 속상해도 하나님 앞에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다른 성도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이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외모로, 그 사람이 가진 조건, 형편, 모양, 상황, 그 외모, 크게 말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사람마다 다르게 대우하는 겁니다.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해서 대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대로 이해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가 핵심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밴드 성경 공부에서 한번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고 믿음을 갖지 말라가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씀 원어를 좀 느슨하게 풀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한 설교에서 설명한 내용을 아무리 봐도 그때 설명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원문의 뜻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훨씬 강조됩니다. 설명하자면 그 1절 말씀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려면 차라리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려면 차라리 믿음을 갖지 말라.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서로 상극이에요. 둘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려면 믿음을 갖지 말든지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2장 1절은 사람을 차별하려면 차라리 믿음을 갖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기호나 고향이 같은 것, 학교가 같은 것, 같은 직업에 따라 더 친밀할 수는 있겠어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친밀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다르게, 나쁘게, 냉랭하게 대우한다면 그거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차별입니다. 믿음과 차별은 상극입니다. 이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세 가지, 뭐죠? 고향, 학력, 직업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을 좀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성도를 가리켜 동일하게 보배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동일하게 보배로우냐? 성도라면 누구나 동등한 특권과 동등한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동등한 특권과 영광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누구나 똑같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자신이 그 믿음을 힘써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벌어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만들거나 획득한 것처럼 나는 이런 믿음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자랑할 수 없어요.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사도에게도, 사도가 아닌 자들에게도, 직분자에게도, 직분을 맡지 않은 일반 성도에게도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모두 선물로서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동등한 특권과 영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을 그 믿음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성도가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죠. 어떻게 그냥 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저 믿는 것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의 결과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결과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질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나? 그 대답이 뭡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힘입어라는 낱말은 원문의 뜻을 잘 풀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뜻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간단히 말하면 죄인이니까 죽으셨어요.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었어요. 죄값을 생명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아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다는 걸 뭘 증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죄값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값 때문에. 죄값을 치려고 죽으셨다. 혹시 다른 누구의 죄값을 치려고 그러신 건가? 그렇죠. 누굽니까? 우리. 즉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일부가 아닌 모든 죄의 죄값을 치려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아이들에게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적 죽음. 대신 속죄하는, 죄값을 치르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모두 용서받고 함께 살았다. 모두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 자신의 무엇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가, 옮겨주셨다. 전가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은 여기 첫 번째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어떤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예를 들죠. 아기, 갓난아기. 얼마나 연약합니까? 덜 성숙해서 부족함이 많아요. 걷지도 못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기만 해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부모에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과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긍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 해도 긍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당당한 거죠. 교만하지 않을 만큼, 거만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당당해야 합니다. 왜 위축됩니까? 뭐 없는 건 불편할 뿐입니다. 뭐 부족한 건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지 않고 흠집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옆과 앞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보다 못한 점이 보여도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됩니다. 또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시샘하는 게 아니고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다른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그 아기 때문에 기죽습니까? 서로 보배로운 존재라는 걸 알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존재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합당한 언행, 걸맞은 삶.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 데나 가서 뒹굴 수는 없는 거죠. 끝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 뭐 부족하면 하나님 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 내가 부족해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때요?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보배다운 삶을 살아가는, 서로 존중하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장중에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믿음, 이 믿음의 근거에서 늘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